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처음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지난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복, 두 번째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을 이 땅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이 지상의 낙원이었던 이 땅이 원수마귀의 그 유혹으로 인간이 죄의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더 이상 이 땅은 천국과 같은 낙원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슬픔과 질병과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빼앗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질투와 시기가 더 심해지면 서로를 빼앗는 것이 더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온갖 탐심과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도 아무리 천국을 갈구해도 그 천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좌에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인생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려면 뭐가 풀어줘야 되냐면 천국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 지옥 같은 우리는 이 삶이 다니까 이 삶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이 풀어져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창시했던 부처도 이 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방할 길은 없다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온전한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도를 닦아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을 찾은 게 불교죠. 구원이 아니죠. 잠시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무아가 돼서 자신의 그 자아가 있으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천국을 열어 보이시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팔복인데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팔복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그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찾는 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통하면 슬퍼서 슬픔 가운데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우리가 언제 애통하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애통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과 사별했을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애통하죠? 사별은 안 했지만 사랑하던 사이끼리 이별했을 때도 애통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애통하죠?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애통해요. 그리고 언제 애통합니까? 여러분이 큰 물질의 손실을 보고 사기를 당해서 물질이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우리는 애통합니다. 나의 자식이나 나의 부모가 슬픈 일이 어려운 일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애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슬퍼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리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애통을 한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애통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에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다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 리가 없죠. 이 땅의 슬픔은 끊임이 없고 애통할 일은 끊임이 없지만 놀랍게도 이 땅에서는 그 애통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암 환자들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와 똑같이 암에 걸린 자들의 말만이 위로가 좀 된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위로가 될 때는 나와 처지가 똑같고 나와 슬픔을 똑같이 당한 자들만이 나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나마 위로를 준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에 진정으로 위로를 주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런데 8복 중에 그것도 두 번째 복이 애통을 하면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그 애통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 삶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슬픈 일을 겪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애통하는 그 애통이 없는 자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게 동일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으세요. 죄만 없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인생의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이 되는 묵수의 삶을 사셨어요.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의 힘든 게 뭔지도 알고 애통이 뭔지 알아.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몸으로 온 영혼육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겪으신 그 고통을 겪은 자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겪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슬픔의 인자예요. 인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픔의 인자, Man of Sorrow, 영어로는 슬픔의 사람,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채우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다 할 만큼의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러한 세팅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헤롯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왕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왕자는 왕국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동물이 있고 동물의 오물이 있고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날 만한 곳에서 태어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길가에서 태어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육축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완전하세요. 하나도 우연이 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야 했었어요. 이 출생부터 삶부터 그리고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장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낮아져 있는 자리에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일을 겪으시고 나서 진정으로 슬픔을 당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통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아, 이게 다 죄의 결과구나,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슬픔 가운데 거했을 때, 고통 가운데 거했을 때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슬픔을 한 번 당했는데, 우리 한자성어에도 설상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상가상, 어침대 덮친다고 계속해서 오히려 고난이 연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은 계속 슬픔의 연속이라고요. 인생에서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다른 방법을 또 택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쳐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다시 운이 올 수 있을까? 내 삶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다시 운이 올까? 이러한 여행을 바라며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애통의 문제가 터졌을 때, 너희 안에 슬픔의 일이 생겼을 때, 너희 안에 고난의 일이 생겼을 때, 너희 안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너의 가문에 이런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가문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애통의 문제에 잡혀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애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누구의 위로가 오냐면 예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냥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합니다. 얼마나 심려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 하는 인간의 위로는 토닥거려주고 허깅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슬픔을 당한 자에게, 고통을 당한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처럼 말로만 그냥 허깅 한번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완전히 살릴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죽었던 사람을 완전히 소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5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루가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 통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통회하고 자기의 맨 처음에는 이 통회가, 애통이 자신의 신세의 한탄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 연민으로, 내 처지가 내가 봐도 너무 갑갑해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우리가 처음에는 울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통해가, 그 애통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의 죄의 문제 애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맨 처음에 어떻게 애통했어요? 어떻게 애통했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너무 갖고 싶은데 애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분인나, 또 다른 부인의 분인나가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 자식과 엘가나와 함께 분인나가 놀고 있는 걸 보면 한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불이 올랐겠죠. 불이. 그리고 그 엘가나가 다행히 사랑해줘서 그건 감사한데 엘가나가 사랑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그 다른 부인이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애기 못 낳는다고, 또 아마도 분인나 입장에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니까 자신의 무기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맨 처음에 자신의 죄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애통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나의 애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4절의 애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식 하나 없는 문제, 자신이 정말 팔자가 사나운 여자구나, 고통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 아들의 문제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나가 무엇이 떠졌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암흑의 상태, 이스라엘의 어둠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젖대기까지만 젖을 먹여서 키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나의 애통이 자신의 문제 애통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 가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애통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이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고백은 어마어마합니다.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한나가 여선지자처럼
우렁차게 선포하며 하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는 완전히 위로를 받은 자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진정한 애통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신을 완전히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애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애통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지금 이 돈의 문제만 구하고 있구나. 너의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가 정말 애통하고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는 아직도 물질을 나보다 더 섬긴다. 너는 아직도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통의 문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하루하루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산지물로 다 드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갖고 기도하다가 진정한 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이 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애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애통한 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봅시다. 3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10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시가 이 지금 시편 51편인데 이 죄는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자 그 죄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애통하는 자의 전역인데 뭘 애통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애통한 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다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나면 이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의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사라졌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죄가 나를 차지하니까, 죄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죠? 가난한 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시편 27편의 4편을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죠?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다윗의 애통의 기도에서 우리는 애통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이 애통의 본질이 다윗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경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사함의 문제는 나의 영역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 기도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애통을 주실 때 반드시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죄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죄를 예수의 피로 도말해달라고 이 죄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구하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근심한 것을 회개했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애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은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났을 때 제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임재해 주신 것을 경험해요. 회개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가장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요즘은 너무 몸이 건조하게 너무 율법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냥 한내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의 언행심사, 나의 언어의 문제, 나의 행함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동기의 문제, 나의 태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살피고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이 애통한 자의 복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애통한 자의 복이 없으면 위로가 없습니다. 삶에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에 그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매님 그만 보세요. 그만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면 설교자가 정말 방해를 받아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에서 위로가 없고 내 삶에 위로가 없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요즘 이 애통한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 애통한 자의 은혜가 내가 구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반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애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억지로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진정한 돌이키는 삶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진정한 위로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없는 죄를 막 긁어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다윗처럼 매번 죄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애통한 자의 복, 위로를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의 애통, 죄의 문제로 개인의 애통이나 가문의 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애통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끝까지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에레미야 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어떤 애통까지 발전했냐면 자신의 문제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들, 정말 사륙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까지 이 애통이 기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로만 기도하다가 자신의 또 죄의 문제로만 기도하다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 향한 기도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뭔지 모르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만도 바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속 임하고 애통한 자의 복을 받고 위로를 경험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내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으며 기억하며 슬퍼하며 울게 돼요. 울며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마다 산기도 가서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간에 내 문제도 가득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도 가득한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본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레미야도 이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어가는 백성들 위해서 울라. 너의 나라를 위해서 울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울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울라.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애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진정으로 이 애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위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천국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이렇게 애통하고 기도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애통한 자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복 받을 걸 아세요. 복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애통한 자의 그 그룹에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계세요? 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 말고 다른 자들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애통한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애통한 자의 기도가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정말로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것을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뭘 얻으십니까? 항상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회 끝나고 나면 뭘 얻으세요? 항상 힘을 얻어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위로가 생겨요. 이 복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났을 때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통해한 자에게 소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랬죠. 소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갈급한 자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이렇게 죄의 문제로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